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남기신 이유는 주일로 5일 동안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더 깊은 의미인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 영생으로 누리셨습니까? 더 깊은 의미인 물과 피와 성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의 의미는 영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순종하려고 할 때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이 피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물과 피를 통해 죄사함을 얻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성령으로 영을 낳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말씀의 참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영을 낳기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물이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으로 범사에 감사라는 영을 낳기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주합일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 다 순종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니까 주님이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피를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물과 피의 의미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며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과 피와 성령의 의미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내가 이걸 순종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백하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영이요? 항상 기뻐하라는 영을 낳아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순종으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 깊은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고 이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것을 봅니다.
이 질문의 근원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와에게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하는 유혹과 같은 것으로 내 스스로 무엇을 하면 하나님과 같은 주권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게 하는 자아를 부추기는 유혹의 발로입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은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교만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직 구원과 영생은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주님은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를 제시해 주십니다. 이때 어떤 관원의 고백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6가지 계명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알았다면 감히 이와 같은 고백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어떤 관원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명령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이 한 가지의 명령을 통해 큰 부자인 관원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심히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지는 않습니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떠나가지는 않습니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을 떠나가지는 않습니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주님을 떠나가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한 가지나 그 이상의 부족함이 있으므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함을 통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관원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은 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그의 실수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자 가난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부자가 나오는데 바로 세리인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관원과 삭개오는 둘 다 부자였지만 예수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부자 간원의 특징은 재물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고 영생에 관심도 있었으며 예수님께 직접 나올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을 때 그는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핵심은 재산 자체보다 재물이 그의 안전과 정체성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숨겨진 우상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재물을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큰 부자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탐욕과 불의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강요받기 전에 스스로 회개했고 재산을 붙잡지 않았으며 불의한 것을 돌이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두 부자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가입니다. 두 사람 모두 부자였지만 부자인 관원은 예수님께 왔지만 떠났고 부자인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부자인 관원은 재물을 내려놓지 못했지만 부자인 삭개오는 재물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자인 관원은 자기 의가 강했지만 부자인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부자인 관원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지만 부자인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변화되었습니다. 부자인 관원은 계명 중심이었지만 부자인 삭개오는 예수님 중심이었습니다. 부자인 관원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은 것으로 보면 그의 중심에는 자기 행위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삶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구원은 거래가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종종 다음을 대비하여 보여줍니다. 부자인 간원은 종교는 있지만 십자가는 거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보다 현재의 소유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겉은 선하지만 중심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인 삭개오는 죄인이지만 회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나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고 재물이 아니라 주님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인 관원과 부자인 삭개오 중에 누구와 가깝습니까? 예수님은 부 자체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도 부자였지만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욥, 아리마대, 요셉도 부유했습니다. 문제는 돈을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돈이 마음을 지배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돈 자체보다 돈을 사랑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11조도 하지 않는 신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두 사람의 차이는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자인 간원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고 부자인 삭개오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재물을 붙들다가 주님을 놓쳤고 한 사람은 주님을 붙들면서 재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인 관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자인 삭개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부자인 삭개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인 관원처럼 자신의 부조함과 연약함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십사고 3번 주께 강구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응답을 받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였습니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머물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나 여러 가지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버리지 못하는 죄악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것들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포기함으로 오직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먼저 의뢰하고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얼마나 많이 발견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누가 발견을 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야, 난 순종을 못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발견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순종을 안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말도 안 되지?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에 대하여 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견을 못하니까 뭐예요?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나가는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려고만 하면 뭐예요? 그냥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은 그냥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서 행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 알죠. 아직도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는 걸 알죠. 근데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대로 살고 싶어서요. 그냥 죄진 상태로. 왜? 그게 편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어떤 사람들은 편해요. 왜요? 아니, 내가 손해보지 않으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내가 피곤해져요. 내가 어려워져요. 내가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 다 죽이라고 결국 다 남겨져가지고 순교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왕됨을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왕됨을 거절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왕으로 영접하여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은 나하고는 안 맞아요. 왜? 나에게 손해보는 말씀이 있거든요. 특히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 아니, 오른뺨을 왜 때려? 참 무리하게. 난 그럼 2대 때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죄와 허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면 이걸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만 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나도 순종하고 싶어요. 내가 이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하라는 걸 나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버리라는 걸 버리고 지키라는 걸 지키고 싶어요. 근데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으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네가 받아야지.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됐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생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마귀와 하나 된 마음이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말씀은 절대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의 마음과 여러분이 하나가 됐어요. 그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말씀 지키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들의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데리러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왕으로 여겨서 통치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통치를 받는 사람이 결국은 휴거가 되고 천년왕국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여러분들이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도 주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지옥은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결국은 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이런 장소가 있는 것도, 이런 거 모르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고 나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곳이 있었네. 아니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이 받는다고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고, 아니 이런 데가 있었네.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필일까지 싸우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버리라 그래도 안 버리고, 하지 말라 그래도 해고, 지키라 그래도 안 지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걸 주님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터 위에 무엇을 세우든지 조심할지니,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이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우는데 마지막 날에 불이 나타나서 이 공력을 시험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임하니까 뭐예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는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높이 쌓아놨다 그래도 불이 타니까 뭐예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은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사람들은 비록 적게 세웠지만, 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는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는 구하기가 쉬운데 금과 은과 보석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집을 좀 적게 되었어요. 하지만 불이 나타나서 공력을 시험할 때 안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운 사람들은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타버렸으니까 남은 게 없어요. 그럼 사실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버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런 분들은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자리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적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다 놨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소멸, 회방, 거역죄만 짓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천국 가는 데 지장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천년왕국은 안 해요. 이건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이 목적이 되었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할 그때에 곧 강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신의 부족함이나 도저히 버릴 수 없는 한두 가지나 그 이상의 죄악을 통해 자신의 무능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 노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함으로써 오직 자기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 의뢰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약한 것들을 기뻐하십시오. 자신이 버리지 못하는 죄악을 기뻐하십시오. 이것들로 인해 여러분은 자신의 죽은 자와 같음을 발견하고 더 이상의 자신의 힘과 노력을 멈추고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뢰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만이 승리와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얼마나 부족함이 더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난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의 선진들도 나는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다, 나는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라, 자기의 실존을 봤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많은 부정함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주와빌의 믿음까지 왔다며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졌잖아요. 그럼 하나가 된 걸 믿어졌으며,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말씀으로 살고 있어야 되는데 못 사는 게 너무 많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리고 피해 제사도 못 드리고, 번제도 못 드리고, 영적 제사도 못 드리는 거, 그리고 찬미의 제사, 또 선을 행한가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이 제사까지도 순간순간 뭐예요? 못 들고 있는 데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예요? 이제 기뻐해요. 왜?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가면 뭐예요?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는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죄 짓는 옛사람도 이미 내가 죽여줬잖아. 그리고 너는 이미 그 말씀과 하나가 돼서 이런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면 이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아유, 사람이 뭐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지 하고 부족함과 연약함, 죄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안 나가요. 아니,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며, 이것 때문에 내가 휴거가 안 된다며,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이기는 자가 못 돼가지고 휴거가 안 된다며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뭐예요? 너 진짜 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네 마음으로는 안 돼. 그럼 내가 내 마음 넣어줄게. 마음에 할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 받고 주님 마음 되면은요, 불순종하는 말씀 자체가 여러 번 해서 점점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여러분이 받으면 뭐예요?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즐거움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무슨 형편과 사정을 따질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관원이었단 말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어려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고 있다. 자기 부족함 몰랐잖아요. 그래 놓고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졌죠. 영생을 얻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요구하는 6개의 계명을 얘기했더니 그 영적인 의미도 모르는데 뭐예요? 아,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질명을 주님이 남겨놨잖아요. 왜 남겨놓은 거예요? 너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라는 거예요. 너 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너는 네 힘으로는 영생을 못 얻어.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따르라. 그럼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뭐예요? 근심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돈이 우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지 영생을 얻는다니까 뭐예요? 아, 난 못하겠습니다. 나 이 말씀만은 난 순종 못하겠습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인 세리는 뭐예요? 도리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영접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제는 자기가 요구도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 뭐예요? 토색한 일에 대해서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아,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재산의 절반을 다 내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어요? 주님을 마음에 모셨더니, 영접을 했더니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받으며 이제 이 마음을 받아가지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셨다면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뢰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승리와 구원과 영생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금 부족함을 일부러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걸 통해서 주님 앞에 좀 나오라는 거예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만큼은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무래도 안 되니까 뭐예요? 포기해버려요. 아유, 나 이 말씀은 내가 죽기 전까지는 해봤자 소용도 없으니까 하려는 노력도 안 할 거야. 그리고 계속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제일 억울한 사람이죠. 왜요? 주님 오늘 오시면 남겨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알고 여러분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 하나님 진정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